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정등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새해 첫 주간에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요? 오늘 우리가 또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눌 수 있음이 참 기쁨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첫 번째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타내는 사인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죠.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일명 오병이어라고 불리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아마 교회를 그래도 조금 오래 다녔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아마도 이 이야기 또 나왔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또 처음 듣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래도 조금 참여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십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왜 따라왔느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면은 그 아픈 몸들이 건강해질 거다라고 하는,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모여들게 했고, 두 번째로는 이런 신기한 구경을 어디서 가서 해보겠어요? 예? 앉아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눈이 안 보이던 사람이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어디 가서 볼 수 있겠어요? 소위 말하는 지상 최대 쇼,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도 했어요. 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죠. 어쨌든 그들이 다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오늘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이때가 어느 때쯤이었냐라고 하면은 4절에 보니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절기 가운데 하나예요. 3개의 큰 절기를 지키는데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와 마지막으로 나팔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이 3개의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자,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루살렘에 가야 되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런데 여기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벳세다라고 불리는 이 들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게다가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하니까 보통 남자만 5,000명이면은 거기다 곱하기 4를 많이 하거든요. 곱하기 4 정도 하면은 거의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다라는 거죠. 벳세다라고 하는 불리는 그 갈릴리 지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에 있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명절을 지키려면 다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어찌하여서 이 사람들은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쫓아온 것이죠. 그러다가 날이 어두워졌고 사람들은 점점 벼기가 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무언가 먹을 것을 주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빌립이라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 엄청난 금액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거 말고 돈으로 해결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 이런 걸 생각하시죠. 그때 누군가 한 어린아이가 갖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무리지어 앉게 한 다음에 그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시고 기도하신 후
그리고 떼어서 나눠주셨어요. 그랬더니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와, 5,000명이나 되는 남자만. 그러니까 거기에 여자도 어린이도 그리고 어르신들도 포함되어 있다면 더 많은 숫자. 아까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한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다 먹었더라는 거예요. 도시락 2만 개가 어느 정도의 양일까요? 엄청나게 많을 텐데 또 보니까 먹고 남은 것을 바구니에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간신히 입에 풀칠하였다 또는 우리 옛날 말로 간에 기별하게 먹었다가 아니라 배 터지게 먹고 그리고 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랄까 봐 사람들이 더 받은 거죠. 더 내놔 하다가 어느 정도 먹다 보니까 이제 더 받아놓은 게 남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먹을거리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 걸까요?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기서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표적이 뭐라고 했죠? 사인이라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사인으로서 쓰였던 기적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것이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보게 하는 표시였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도대체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사람. 그리고 6월절 즈음에 멀리 들판이 펼쳐져 있는 광야와도 같은 그런 것이 펼쳐져 있는 그 자리에서 먹을 것을 구하기가 용이치 않은 바로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먹을 것을 풍족히 먹었던 기억들 그리고 참으로 오실 그 선지자라고 하는 말들이 조합되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눈에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에 집중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목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다르게 표현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것이 필요해 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안 적혀있는데요가 아니라 먹을 것을 사서 먹이겠느냐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가로 열고 이 사람들 지금 먹을 것이 필요하단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점,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세요. 뭐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라고요.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고 그 먹을 것을 채워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심으로 그들은 배부를 수 있었고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그 선지자 즉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2000년) 전에도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2000년 전에 그 5,000명의 필요를 2만 명의 필요를 아셨던 그 주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배고픈 걸 잘 아시고 그래서 이렇게 초코파이, 먹을 거 이런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더 필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사람은 처음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았고 그 생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죠. 즉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마치 산소 호흡기가 달려있는 존재였던 사람에게 그 산소 호흡기, 산소 탱크가 또는 그 호흡기가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산소 호흡기로 살아가던 그 사람이 이 호흡기가 떨어지니까 이제 서서히 죽어가겠죠.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니까 우리는 정말 죽어가는 존재,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러한 초코파이 같은 먹을 것을 채워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 물고기를 먹이고 보리떡을 먹이고 이런 것보다도 정말 필요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그래서 죽어가는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셔야 됨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꼭 읽어봐야 될 말씀이 이 요한복음 6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사람은 크게 두 종류로 돼 있어요. 이런 것들 먹어야 되는 육신이 있고 육의 몸이 있고 또 영의 몸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떡만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몸이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냐?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냐면은 떡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라고요? 그러면 베들레헴, 즉 떡집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처음으로 눕혀졌던 아기 침대가 뭔지 기억나시나요? 구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구유가 뭐냐? 쉽게 말하면 짐승들의 밥통이에요. 자, 밥그릇에 뭐가 담겨 있어야 되는 거죠? 밥이요. 떡집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짐승들의 밥그릇에 담겨져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떡집에서 태어나? 떡집에서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수박이 나오겠어요? 고기가 나오겠어요? 떡이 나오겠죠. 짐승들이 먹어야 되는 밥그릇에 뭐가 담겨져 있겠어요? 그들이 먹어야 될 여물, 그들의 밥이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은 그러한 것들을 담고 있어요.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잘 먹고 배부르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연결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서울중심교회 코디엠교회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인 것처럼 영생을 누리게 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너무 잘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우리로 하여금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친구들,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러 오신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꼭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고백하길 바래요. 그리고 사랑하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인지 꼭 기억해 보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회복되어 있지 않다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면 이제는 그 관계를 더 돈독히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지 찾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 2021년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리고 그 필요한 것들을 적절히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이 꼭 만나게 하여 주시고, 꼭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생명의 떡 되신 그 예수님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